자, 오늘은 6장이요. 6장은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 지난 시간에 이제 포도원의 노래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사야의 소명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그 내용이 이제 쓰여져 있어요. 여기도 은근히 공부할 게 좀 있어요. 읽어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자, 우선 6장 1절 봅시다. 우시야 왕이 죽전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게 언제라고요? 때가 우시야가 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마이너스 740년 정도 되는데, 이때 이방국에서는 아수르의 나라에서는 이제 유명한 왕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써놨어. 다글랏 빌레셀 3세. 아수르의 이제 다글랏 빌레셀 3세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대단한 친구야. 이 친구가 아하스 왕 때 그 예루살렘 강력하게 침공되고 막 그런. 이 친구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강성대국이 이제 시작되는 때인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렇게 소명을 받는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고, 다른 쪽에서는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왕이 등장하는 이런 이제 시기라는 게 이제 알려진 거야. 따라서 여기서 주로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재밌다는 거야. 이 땅에서는, 근데 우시야 왕이 52년인가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도 대단한 왕이가, 굿킹은 아니지만 그 북우 강명에 엄청나게 힘을 쓴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제단에다가 지가 향불 피우고 제사장에 피워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제 그런 일도 벌어지고 혼합신앙도 하고. 그러나 정치는 잘했다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왕이 죽는다고 그러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 당시에 뿌리 뽑힌 거지, 나라의 기둥이. 그러니까 다른 왕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나라가 이제 좀 어려운 지경이 이제, 그런 마당에 또 아수르라는 대국에 또 강성 대국을 일으키는 대단한 친구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런 거야. 야, 이 땅에서는 정말 엄청난 왕이 사라지고 다시 또 다른 데서는 엄청난 또 강한 왕이 일어나고 막 이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을 봤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이게 의미가 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시점이 대단하다, 시점이.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사야를 그 환상으로 보게 하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그 인물을 줬을까? 그렇게 이제 한번 알레고리를 해보는 거야. 알레고리, 뻥튀기를 해보는 거지. 세상에 아무리 통치자가 강해도 50년 지나니까 또 죽죠. 또 한 나라의 대단한 왕은 죽으면 또 옆에서 또 새로운 왕이.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권력이라는 거는 아무리 센 놈도 죽고 또 옆에서 강한 놈이 일어나고 이런 변화 속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왕이다, 이런 얘기죠. 우주의 진정한 왕은 얘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얘들 다 하나님이 쓰고 버리는 애들에 불과하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사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이사야를 막 환상을 보여주고 부른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알레고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내용이 왜 6장에 와서 와 있냐. 이게 1장으로 가야지. 1장부터 해야지. 왜 그럼 6장으로 가서 와 있냐. 그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워낙 이스라엘의 죄가 커서 이사야가 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미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라는 사람을 부르는 목적이 1장에서 5장의 심판의 메시지지만, 하나님은 워낙 회복을 하시지만 그 이사들이 워낙 썩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는 목적은 이사야 앞으로 할 일이 뭐냐? 그 1장에서 5장에 나온 그 책망의 메시지를 들고서 네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내 말을 알려라 하는 차원에서 앞에 미리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사야가 어디서 지금 하나님을 보좌를 본 거예요? 여기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의 옷자락에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디서 본 거예요? 성전.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본 게 성전에서 본 거예요. 성전에서. 그럼 성전을 왜 가요? 성전은 주로 기도를 하거나 뭐 제사 지내거나 뭐 예배 보러 가거나 이럴 때 이제 주로 성전에 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집에서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성전에서 봤다 이게. 성전에서. 또 이것도 알레고리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보여지냐 이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가든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해야 와중에 하나님이 보좌도 보여주시고 그러는 거지. 그냥 뭐 놀러 다니고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가 열심히 성전에 가면서 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랬을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소, 시점이 특이하다. 시점은 52년을 통치한 왕이 죽던 해, 또 이방국에서는 강한 아수르 왕이 등장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어디서? 성전에서. 기도 중에. 자, 그런데 2절 보면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스랍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큰 소리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도다. 우렁차게 외치는 그 장엄한 그 소리로 인해 성전의 문지방터가 흔들리고 성전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까? 이사야가 본 환상이 크게 이제 2가지가 보여지는데요. 하나님 보좌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특징. 2번째는 스랍 천사들의 행동. 이 2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주님의 옷자락에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 다음에 4절 우렁차게 외치는 장엄한 그 소리로 인해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 얼굴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뭐 어떻다 이런 비유생각 전부 어떻게 주변이 나오는 거야. 뭐 보좌 이런 게 나오지. 이게 뭐냐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옷자락이라는 게. 이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머무르는 장소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렸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딱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걸 안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특징이 나오게 어마무시함, 하나님의 어떤 위엄성 이런 게 이제 특징적으로 서술되는 거죠. 이사가 본 적이 없는 거지. 이게 처음 본 거야 하나님 보좌를 갖다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쓴 내용이 이게 전부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필설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진짜 문지방이 흔들렸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어마무시한 거야. 제가 무릎을 딱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걸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야,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쫙 보였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는 2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배웠잖아. 쉐키나하고 독사가 있잖아. 독사는 내면적인 거니까 이 쉐키나는 밖으로 쫙 나오는 어떤 휘황찬란한 광채 아니야. 눈을 못 뜨는 거지. 막 이렇게 엄청난 거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권위성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되느냐? 지금 우시야 왕이 죽고 아수르의 왕이 강력한 왕이 등장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지금 걔네들은 이 하나님의 쉐키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우주의 진짜 왕은 이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야. 인간의 땅들은 족탈불급이 되는 거지. 여기선 지들이 뭐 센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천사들의 행동이에요. 이 천사를 성경에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특히 그 두 개 그룹밖에 안 나와요. 스랍천사하고 그룹천사. 그룹천사는 하나님의 경호하는 천사 그룹이라고 보면 되고, 스랍천사는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스랍천사라고 보면 돼. 그런데 지금 거기 스랍천사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이 재밌어. 날개가 몇 개 있어요? 6개. 2개는 뭘 하고 있어요? 얼굴 가리고 2개는요? 발을 가리고 2개는요? 날개짓.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봐. 6개인데 2개를 하면 뭐 흉내도 못 내겠는데요. 이렇게 6개 날개가 있는데요. 2개. 이거는 얼굴 가림, 이건 발 가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날고 있는 중.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얼굴을 가린다는 얘기면 이게 천사들도 하나님을 잘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쉐키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것도 위험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경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성. 그러니까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발로 가린다는 거는 이건 겸손, 순종, 이제 이런 걸 이제 나타내는 거고. 날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열심히 그 일을 우리가 받아서 행하겠습니다 하는 준비 동작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스랍들의 그 6개 날개의 특징이 두 개. 얼굴 가림, 쉐키나에 대한 위험성, 경배, 존엄성 때문에 눈을 가릴 수밖에 없고, 발을 가림은 피조물로, 내가 피조물이다. 겸손, 순종을 뜻하는 의미고, 날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빨리 그 행동하기 위해서 지금 엔진을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엔진 작동 중에. 물론 이것도 천사가 6개의 날개를 가져야 되는지, 그건 이사야가 그냥 본 걸 이렇게 그려서 한 거지, 꼭 이거를 6개의 날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은 그건 하수야. 그런 식으로 물으면 안 돼. 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행동이 바로 이 스랍천사들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배하고 겸손하고 피조물로서 순종할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행할 준비를 이렇게 날개 짓하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웃지 말고요. 이게 우리 신도들이 갖춰야 할, 본받아야 될 하나의 샘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랍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렇죠. 거룩하다. 이게 뭐야? 찬양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죠. 우리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찬양, 감사를 입에서 달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저렇게 공부가 안 된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이런 걸,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창조주고 심판자고 하지만 우리를 죽은 데서 살려주신 분 아니야. 우리 죄인을 그리고 만나주신 분, 그 예수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드려야지. 아무리 공부를 하면 그래 응용이 안 된다고. 응용이 안 되고 적용을 못해. 스랍천사들의 그 행동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여기서 이사야가 본 환상이 하나님 보좌, 그 다음에 스랍천사들의 행동을 우리가 잘 이해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요한복음 12장 20 몇 절이던데, 12장 41절이네. 요한복음 12장 41절. 요한은 이사야가 본 하느님의 보좌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을 본 거라고 지금 소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그럼 이게 예수님을 본 거냐 하나님을 본 거냐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차피
예수가 성육신하기 전에 사건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온 걸 본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구약을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사야가 환상적으로 봤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서술을 한 거야.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성부 하나님을 본 건지 성자 하나님을 본 건지는, 그거는 뭐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옳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본인은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성령이 임해서 그게 예수님의 보좌라고 이렇게 쓴 거죠. 물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건 꼭 이게 무슨 성자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이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근데 또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까 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의 그 환상이 이제 이자가 본 거예요. 그때 내가 소리쳤다.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으로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만군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두 눈으로 직접 뵙다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한 천사가 제단에서 활활 타고 있는 숯불 한 덩어리를 부추경이로 집어 그것을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 그 제단에 활활 핀 숯덩이를 내 입에 갖다 대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는 내 부정함이 씻어졌고 네 죄가 덮어졌다 하였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가 이제 그 스랍들의 행동과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그 보좌 환상을 본 이후 이사야가 느낀 감정 및 행동이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재앙이 닥쳤구나.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그 보좌의 그 어떤 그 상태를 보고 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대면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즉각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식도 안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 꼬꾸라지면서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저런 분을 배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만들면 재미나요.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거예요? 환상으로 보좌를 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봤어요? 보좌도 봤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대면이 성경을 통해서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죄인. 그렇죠. 그래야 그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깨끗하고 쓰러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즉각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좌를 안 봤으면 하나님 어디서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이걸 보는 순간에 진짜 나는 나쁜 새끼구나. 우리 5장 포도원의 노래에 봤듯이 나는 탐욕에 젖어라 있구나. 나는 쾌락을 즐기는구나. 나는 불의의 사람이구나. 부도덕하구나. 나는 반역을 하는 나는 교만한 사람. 그걸 성경을 보면 안 느끼면 이상하대. 그게 안 느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게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사야가 느낀 게 이렇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나를 아는 지식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들 때 DNA를 듬뿍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세기에 배웠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하는 순간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 다 공부한 거예요. 또 잘 적용이 안 되죠? 나를 잘 살펴보면 나의 이성, 나의 양심 이런 게 도대체 어디서 날라온 거냐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 이건 초자연적인 데서 날라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공부한 거예요. 적용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를 알면 자연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초자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켈빈의 기독교 강령을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거 첫 번부터 스타팅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하면서 내가 아이고 죄인이구나 이걸 딱 그냥 느낀 거야. 그랬더니 한 천사가 제단에서 활활 타고 있는 제단에 있는 숯불 한 덩어리 갖다가 입에다가 대면서 말하기를 내 입술이 닿았으니 네 부정함이 씻어졌다. 그럼 그냥 내 부정함이 씻어졌다 그러면 왜 제단에 숯불 어디다 갖다 대 또? 입에다가.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일을 뭘 통해서 해야 돼? 입을 통해. 근데 입을 이제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입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이. 제단의 숯불. 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6월절날 어린 양 성전에 보면 그 번제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됐잖아요. 희생제물은 어디서 타요? 번제단에서 불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제단이라는 게 그런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제단에는 우리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만들었던 그 숯불고 그 이사의 입에다 갖다 대고서 너의 죄가 이제 씻어졌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성도가 되고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난 게 다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걸 이제 구약으로 연결해 보면 뭐요?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숯불에 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숯불을 갖다가 입에다 댄 거 아닌가. 또 알레고리야. 내 부정함이 있어졌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내 죄인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우주의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제단에 있는 숯불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됐다. 제단에 있는 숯불은 여호와 희생제물을 태운 번제단의 그 뜨거운 불이죠.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주께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너네를 누가 보내야 할까? 그래서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이제 삼성이 하나님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셨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논의를 한 것 같아. 어떤 논의를 어떤 결정을 이제 했는데 이제 이걸 시행을 해야 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누구를 보내야 할까? 그 얘기는 뭔가 어떤 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천사들이 날갯짓을 하고 있으니까 천사들로 하여금 대응을 하게 하셔도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셨는데 이걸 천사들보다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결정사항을 누구를 통해서 일을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럼 천사들은 뭐야? 이 사람을 보조해주는 헬퍼지. 물론 능력은 천사들이 영적인 피조물에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시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누굴 보낼까 그러겠는데 마침 자기도 모르게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국 이제 오케이 사인을 해서 네가 할래?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결제를 하신 거예요. 가라. 너는 가서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계속 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자, 여기서 이제 또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일을 해라. 그런데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어떻게 된다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를 암시하는 거죠. 너의 할 일이 앞날이 험하다. 떠들어봐야 씨알도 안 먹힐 거다. 두 번째는 듣는 놈들이 워낙 완악해서 씨알도 안 먹혀.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간단치 않아. 너 힘들 거다. 이게 두 가지.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들의 귀를 막아 어둡게 하고 눈을 못 보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이켜 나한테 고침을 바꿔줄까? 오히려 걔네들이 깨달을까만 오히려 걱정된다.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빨리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라고 그래야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또 완악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이상해.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 먹힐 거다. 그런 이제 역설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여쭤봤다. 그러면 얘도 겁나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일이,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돌았었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냐? 그들의 성읍들이 모조리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이 집마다 파괴되어 한 사람도 없는 빈집이 될 때까지 그들의 땅이 마구 짓밟혀 황무지가 될 때까지. 야, 박살 나야 돼. 그 전까지 안 돌아와. 12절. 나 주가 그 백성들을 포로로 만들어 먼 나라로 흩어져 버림으로써 그 땅에 온통 버려질 때까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야, 걔네들 간단치 않아. 끝을 봐야 돼, 끝을. 무슨 말인지 알아? 이 뜻은 뭐냐? 새로운 집을 지려면 다 허물어야 돼. 다 허물어야지. 안 된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렇다. 비록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이, 10분의 9가 죽어도 남는다 하더라도 그들마저도 결국 불에 타서 죽고 말 것이다. 사글이 없어야 된다. 하지만, 여기 하지만이 나와.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려나가더라도 그 구루토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 구루토기가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남은 자 사상이잖아요. 구루토기요. 이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예쁘네. 여기까지 완전히 잘려나가네. 그럼 남는 게 이제 요만큼 남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새싹이 넣는 거야. 이 전에 있는 거는 사글이라. 남겨놓고 자라봐야 또 이게 서로 안 맞아서 하는데 완전히 늦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작정을 하시니까 완전히 개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 사상, 우리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남은 자에서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히든카드요. 하나님이 남겨놓는 사람이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남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아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이게 또 신약에서 예정론하고도 많이 예정론 얘기하면 사람들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난 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은 이 구루토기에서 하나님이 이 새싹이 나도록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돼서 이게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6장에 이제 소명받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스토리를 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소명받은 장소, 성전이라는 거. 두 번째는 시기. 그 다음에 이사야가 본 두 가지의 환상. 하나는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그 어마무시한 위엄성. 두 번째는 스랍 천사들의 행동. 그 스랍 천사들의 행동은 우리 신도들이 받아들여야 할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나타나는 상황. 우리가 죄인임을 느껴야 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제단의 숯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일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사야처럼 손들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 이사야의 태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 인간의 그 완악함. 그리고 새 나라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한 심판과 정화의 결과가 있은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오케이. 오늘 그런 이사야의 소명받는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끝.